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개념들,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들, 그 단어들의 뜻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를 하시고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그들에게 말을 전해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표현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단어들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의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므로 믿지 못하고 이해하는 거죠. 이해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겨지는데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깨달음, 그 알미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혜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지 되냐면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참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억지로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들을 찾아내서 감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범사의 모든 것, 나의 삶 자체가 내 뜻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에게서 이루어내시는 그 모든 일, 그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이해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함, 인간의 행위 자체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은혜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열심에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함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우리는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포기 못하는 것이냐면 나의 행위, 나의 행함, 나라는 존재 자체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부인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서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뭔가 더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린 그걸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거거든요. 여러분 전시회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기에 전시회마다 늘 이렇게 쓰여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죠. 여러분 가서 다 보셨죠, 그죠? 왜 작품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을 만져서 때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그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작품에 관객들이 뭔가를 더하게 되면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한 잘못된 모습으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작품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게 관객이 해야지 될 일들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뭔가 스스로 더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일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생에 할 일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1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인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그것만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한 가지 일을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 일들을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좋았을까요? 그 창조 사역은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신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난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먼저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어 놓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십자가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참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조를 인간을 위한 창조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창조로 오해해버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좋게 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게 되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에 붙잡혀 있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좋은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좋은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다른 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다른 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뭔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먼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작품에 손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뭔가 더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왜곡된 생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라는 의미 자체가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라는 의미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우리라는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우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라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라는 것과는 다른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함께 교제하시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 안에 인간이 같이 포함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왜곡되어 버렸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우리라는 관계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나와 너의 연합, 이걸 우리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가 함께 있는 우리인데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절대로 부정되지 않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아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너도 너로서 존재하는 이 둘이 그냥 같이 모여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관계가 어떻게 할 때 깨어져 버리냐면 나에게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이 우리라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 있는 관계,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모습인 겁니다. 그 최종적인 모습이 십자가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가는 하나됨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몸된 우리들 각자가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지체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내 자신이 그렇게 여겨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게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됨을 통해서 내가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자이구나. 그래서 나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한 몸 되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어떤 결혼의 모습, 가정을 이루는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 자체가 창조의 목적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지는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연합, 그 몸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이유인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두 개의 다른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2장 18절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남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 이걸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남자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했다, 여자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창조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닌가,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혼자 있는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인간은 무언가 자기가 사랑받아야지 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이성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고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 홀로, 아담 홀로 있는 것, 그것 독처하는 것,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어떤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그 피조물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게 피조물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타락해버린 인간은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되는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신, 그런 하나님, 그런 종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된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점점 나를 위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브를 만듭니다.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한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 몸 된 모습이거든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의 이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너고 너가 바로 나다라고 이해한 그게 바로 한 몸 되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한 몸 되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 홀로 있어서는 그 한 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홀로 있게 되면 둘이 한 몸 되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몸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우리의 관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바로 나다. 너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몸 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의 관계로 비록 육체적으로는 둘의 몸이지만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 한 몸의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때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이 세상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의 관계가 되어서 그 몸에서 이제 성장이 되어지고 그 몸 안에서 생산이 되어지게 될 때 번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번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 받는다의 의미가 아니고 한 몸 된 관계 속에서의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몸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록 몸은 둘이지만 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왜곡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한 몸을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는 그 몸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몸,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도 늘 무엇만을 생각하냐면 나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만을 찾고 그것만을 생각하죠. 그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의 관계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한 몸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 이렇게 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실패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결혼, 그 모습,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부부기 때문에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무엇이 해가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게 자기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부터 인간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고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됐을 때도 동일하게 벗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나라는 그 존재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 내가 벗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그 벗었다라는 것이 창피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몸된 관계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무엇이 옳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해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관계, 이게 바로 한몸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몸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깨닫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여전히 의식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새로운 피조물을 오해하게 되면, 그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젠 전혀 내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고 내 자신을 의식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음을 알지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성령 받은 자들만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을 어떤 자로 인식하게 되냐면 내가 죽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어떤 자극이 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죽음,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자꾸 자극을 하는데도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게 죽은 거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인정하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자극이 오면 그냥 터져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꾹꾹 참다가 나중에 터져 나오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터져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걸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같이 죽은 존재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자이냐면 바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장례식 할 때 그 죽은 분 아주 예쁘게 생전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놓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꾸며놓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보낼 때는 마음의 위안이 되지만 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죽은 자에게 무엇이 유익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죽은 자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면 이런 죽은 자인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 더 얻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결코 거기에다 뭔가 더하고 보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도 좀 더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뭐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윤리도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 윤리도덕을 지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서의 모습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될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인식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에서 나를 살리신 분에게로 나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죽은 나를 살리신 분에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것 가지고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의 관계가 되면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 교회가 참된 한 몸의 관계로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보다, 다른 자매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해도 그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는 한 몸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잘났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그걸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남보다 잘나면 그걸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 한 몸 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몸 된 관계로 잘 살아가면서 한 몸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이런 나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몸의 관계로서 몸의 역할을, 지체 역할을 내가 잘했어, 이래서 나는 기쁘고 감사해, 이 삶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삶이 사라진다면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신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게 단지 인간적으로 결혼 생활 잘 하기 위한 그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관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게 참된 부부의 결혼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결혼이라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나를 행복해 줄 사람을 찾는 게 결혼 배우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이혼해야지 되는 게 이 세상의 결혼의 모습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혼이 좋다 나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몸된 관계를, 결혼이라는 삶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몸인데 한 몸이 되는 그 관계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요?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을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참된 한 몸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각자의 여러분들의 몸이 있지만 그 몸이 하나의 몸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결혼의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처음부터 이런 모습으로 결혼 못 하잖아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한 몸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한 몸 되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물 통해서 나의 악함을 알물 통해서 참된 교회로서의 한 몸 되는 것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이 한 몸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리고 몸된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서로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 이게 부부가 아니고 또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그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몸된 교회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시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확인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각기 다른 몸이지만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서 이제 온전케 되는 그 일들을 저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